3월 25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올림픽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할 때면 취재진들과 팬들이 공항 입국장에 빼곡히 들어섭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들고 선수들이 들어올 때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기자들이나 모두 밝은 표정으로 그 선수들을 맞이해 줍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직접 공항에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나마 그들을 환영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게 솔직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경기를 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연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금메달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올림픽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승리를 곧 국가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나의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박태환과 장미란과 김연아의 승리가 국가의 승리이자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의 장면은 금메달을 따고 귀국하는 선수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환영하는 팬들과 취재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47편의 시인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시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라고 시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얻어내신 승리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거둔 승리 같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싸웁니다 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임했을 때는 늘 승리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늘 패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거대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작은 아이성이라 해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이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금메달을 딴 듯이 취재진 앞에 서서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런 이유로 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승리하셨을까요? 인류 최대의 원수,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목에 밧줄이 빙빙 감긴 채 질질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단마귀를 섬기고 복종하는 비참한 신세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혼자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내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나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남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꼭 쥐어주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안에 오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신 왕을 향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처럼 지혜의 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한다는 말의 더 정확한 뜻은요, 아주 능숙하고 아름답게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실력 있는 성악가의 목소리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갈고 닦았기 때문에 능숙해진 것이고 그 능숙함으로부터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의 승리는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함에 걸맞는, 그 위대함에 어울리는 능숙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었지만, 나는 패배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선 장군이 되셔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치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하다 하는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진풍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조차 자기들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능숙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을 다해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샌가 능숙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힘차게 외치며 오늘을 시작합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그럴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그 가치와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욱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능숙해지고 또 그 능숙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힘을 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